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바룩은 사람 이름인데 아마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관이란 글을 쓰는, 필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지식계급이었죠.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책임졌고,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경고들이 이 바룩에 의하여 쓰여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셈입니다. 예레미야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그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주변의 글들 중에 성경에 가까운 글들, 외경이라고 불리우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바룩서라는 책 한 권이 따로 가톨릭 정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온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레미야의 그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한 그 내용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왕 앞에서 읽게 하고, 읽고 나면 칼로 그 읽은 데를 잘라서 앞에 있는 화로에 태워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모든 못할 짓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남기게 했습니다. 지금 45장은 이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처참하게 잡혀간 이야기, 그 후에 지금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부는 그들이 약속의 민족이고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자기 백성을 향한 보호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일 크게 출애굽 사건이 그랬고,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일들도, 또 히스기야 왕 때의 기적적인 구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이 헐리게 놔두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 되었죠. 우리는 이 45장 이전의 마지막 내용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남아있던 하층 백성들의 이야기, 또 순순히 포로가 되기를 거부한 고급 관료들 일부분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서 함께 애굽으로 도망간 사실도 알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피난 온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칼에 죽거나 연병에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도 듣게 되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끝에 바룩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어떤 설명, 어떤 위로, 어떤 깨우침 같은 것들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해서 바룩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그저 필사본을 만든 기록자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가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는 왜 피곤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바룩도 공범자로 잡으려고 했고,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갇혔다, 풀려났다, 숨었다 했고, 그를 죽이려는 모든 권력들을 피해서 살아야 했고, 동족들에게 미운 자가 됐고 했던 것처럼 바룩도 그 처지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았고, 모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꼴도 보았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혹한 뉴스를 보듯이 그 비참한 외국까지 끌려와야 됐었고, 거기서도 자기네를 붙잡아온 자들이 자기네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룩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면 4절에서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그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이분법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인데,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들은 결국 다른 대책 없이 나라가 망하며 그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지만 마침내는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걸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차피 돌아올 걸. 이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자기네 나라 말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 돌아올 때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은 얼마 안 남고 당시 근동사회 국제 공용어였던 그 아람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통 쓰는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그 암흑의 시간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기 당장
그 바룩의 고통에 대한 답으로 4절에 나왔던 네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다 그러느냐 나는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깨치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뭘 그까짓 거 가지고 피곤하다 그러느냐 내 맘이다 나는 더 할 거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들을 뽑아야 하고 그들을 꺾어야 하고 그들을 울게 해야 되는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라면 울 필요가 없고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죠.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늘 놀랍게 불순종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신단 말이죠. 대를 이어가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대홍수가 있었지만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바벨탑에 전 세계적인 반란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다만 꾸짖고 회개시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시는 앞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와 씨름을 하셔서 야곱과 그 야복나루에서 하신 것 같이 우리와 씨름을 하셔서 우리를 항복시키기까지 애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면서 한 번씩 하시는 생각들 저게 내 왼수지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말하죠. 저게 내 십자가지. 그렇지만 결국 애가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고쳐지죠. 그 자식 때문에. 끊어버릴 수는 없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그냥 늘 도덕적 기준에 그저 쉽게 매정하게 벌받아야 돼. 벌받아도 싸. 이런 얘기나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인류 역사를 끌어오고 있는지는 못 봅니다. 바룩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그 심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5절에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바룩은 자기 안위를 걱정해야 되고 위협과 불안 속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네 생명을 내가 지키리라 그러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이 바룩은 물론 그 역시 성경을 기록하고 남길 정도의 큰 인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비교는 그는 무슨 성경상의 대단한 인물들 예컨대 대선지자가 되어 이 시대와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선포하는 웅장하고 장렬한 그런 역할과는 대비되는 그저 서기관에 불과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한 사람의 서기관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두고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작년 9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7개월째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좀처럼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의 인물은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면 요나 같은 그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별 볼 일 없죠. 어렵죠. 그리고 어둡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시대의 아픔이나 깊은 슬픔을 공감하는 그런 진심을 가진 어른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분 참 예레미야 같은 분이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영성 깊은 그런 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도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예레미야 같아. 그건 아마도 제가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된다 하는 예언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비하면 우리 중 아무도 예레미야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몰랐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눈물과 한숨과 불평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해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 교단, 어느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세습을 금지하도록 한 교단법을 어겨가며 불법 세습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 설교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됨에 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주의 종과 내가,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야 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 것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세상 마귀 공격도 다 이겨낼 줄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들으면 늘 교회에서 듣는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해집니다. 그럴듯한 신앙 용어들, 교회, 하나님, 주의 종, 성도, 하나됨, 합심기도, 성령, 이런 그야말로 핵심적인 신앙 용어들을 나열하며 전부 자기들이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우려하는 의로운 분들, 법을 지키자 하는 분들을 마귀로 몰아붙이며 교단법 그리고 교회의 권위마저 능멸하는 신앙 모독적인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게 옵니다. 구질구질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굉장한 얘기죠. 이 일은 계속 후손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네 시대는 네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는 또 너 같은 한 사람을 붙잡아 이 일을 계속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45장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지적한 것과 같이 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위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때 그 교회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전을 갖자. 그렇게 구호를 외쳤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표어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비전 2022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그거는 사실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위인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비전은 모세도 갖지 않았고 당연히 아브라함도 갖지 않았고 엘리야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 질색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에 질색을 했죠. 그들이 한 것은 위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증언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약속된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그가 부른 백성들을 개인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 일은 한 번, 두 번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생에 걸쳐, 그리고 더 크게는 전 역사에 걸쳐 세계적으로 온 땅 끝까지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증인들을 불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 각각은 다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바룩은 이 모든 얘기들을 숨어서 기록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대접을 받으며 무슨 성서 공회나 번역위원회의 무슨 위원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무슨 단상에 올라가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큰 소리 치면서 대단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무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온통 반대자들인 주변의 눈을 피해가며 겨우겨우 무슨 불온서적이라도 다루듯이 숨어서, 아니 당시로서는 불온서적이 맞죠. 그렇게 끄적끄적 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한 번은 걸려서 싹 다 불태워지기도 했죠. 그게 36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도 매일 이게 뭔가 싶은 인생, 이것도 큰 사명이란 말인가 싶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존재 자체가 버거운 그런 인생.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당에 조금만 일찍들 오시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금방 그 생각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현실이죠. 늦게라도 나와주시는 건 얼마나 굉장한가. 그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조건이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웅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서부터 빗나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예배당을 전부 무대처럼 만들어 세속적으로 성공한 몇몇을 그 무대 위에 세워 무슨 그 학원에서 이번에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 합격 그런 식으로 자랑하던 우리의 기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력 때문에 그 이하의 사소한 것에는 침묵해버리게 하는, 외면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신앙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는 순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순교는 그 지고의 신앙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순교란 뭐냐 하면 그 순교자들이 목적하고 온 것을 다 이루기도 전에, 절반도 이루기도 전에 몇 년 안 가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순교가 죽도록 충성하여 엄청난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했기 때문에 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못했던 것,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이 울며 포기해야 했던 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따지자면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성도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엄청난 건축물을 세운 그게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살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했었습니다. 많이 불만들을 가지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바보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바보라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막아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그래서 할 수 있었을 때 뭘 했었나 그걸 하나하나 돌이켜 보셨어야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다 시시한 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무슨 기도가 방해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도리어 코로나 시절만큼 깊이 도전을 받은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코로나 시절은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으로는 훨씬 좋은 조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저 모여서 웃고 떠들고 시시덕거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것이 복이고 그게 아니면 억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한심한 짓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것이 내가 일하는 가장 큰 기적이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군중, 무슨 굉장한 설교, 영웅적인 업적을 이룬 신앙인의 간증, 위대하고 전능한 쪽으로 전부 다 우리의 눈높이를 높여 놓아서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 고유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증인 노릇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꿈에 부풀었던 솜사탕 같은 잘못된 상상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목을 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끌려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성경은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는지 너무나 극명하죠. 몇 명이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직접 대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양보하셨죠? 10명이면 된다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낮추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무슨 더 큰 것을 노리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자기의 몫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식, 누구의 친구, 누구의 동료, 누구의 이웃인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이 애타하신 장면입니다. 여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적국의 수탈과 도망가서 외국 땅에서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 조건 하에서 거기서도 자기네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치 않는 자들의 손에 붙잡혀 그 타국까지 와서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그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숨어서 눈치 보며 몰래 겨우겨우 써서 남긴 내용입니다. 내가 모두의 손에서 붙잡아 내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자리, 내 지위, 내 역할은 두고두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증언하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룩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를 맞아 또다시 못 만나게 된 이때의 인생도 신앙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고 어디에 책임을 떠넘겼던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신다면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기적과 영광의 한 존재, 한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란 결국 쉽게 살고 쉽게 만족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끝은 무엇인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지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려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이켜 이전보다 큰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를 깨우치는 각자의 생애가 되도록 이 기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